포도나무는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뿌리에 여러 송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고창의 한 농부가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를 가꾼 것이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뿌리에서 자그마치 4,000송이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 나무 하나가 차지한 땅이 약 300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이 열매를 열렸다고 당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루포도의 당도보다 훨씬 높고 포도알 하나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를 가꾼 농부 도씨는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특별한 판을 만들어 나무의 성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인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많은 가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있기에 한 그루의 묘목은 비로소 포도나무일 수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간 가능한 평지는 주로 농작물 재배로 사용됩니다. 포도는 대개 산지에 일구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지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m에서 3m 간격으로 묘목을 심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흔했던 여우나 돼지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벽을 쌓는다든지 나무 울타리를 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가장 높은 곳에 포도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게 됩니다.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혹시 쓰러진 나무가 없는지,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는 동물은 없는지, 포도나무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이래서 생겨난 듯합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농부 없이는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 포도나무일 수도 없고 그 가지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튼실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듯이 영적으로 우뚝 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함으로써 상호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불량한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어진 장소나 상태, 관계 또는 기대를 가지고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0번이나 사용되는 중심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주님과 영적 사귐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서 내 안에 거하라 요청하시죠? 와서 내 집을 내 집처럼 여기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명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일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러야만 하고 자라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튼 브래틀리라고 하는 이분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하루는 자신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양성 판정이 되어 우승되었습니다. 아내 엠버는 남편의 소식을 텍사스주 에빌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화통화로 받게 됩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짧은 통화를 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에버는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릴 때 배운 그 찬양을 기도 대신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93장 오 진실하신 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마친 후에 다시 다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모져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엠버는 이렇게 당신을 회고합니다. 나는 남편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찬송가들로 인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붙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사역하다가 이분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그래서 너무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낙심한 그에게 데미 칼이라고 하는 친구가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네. 그것은 예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잊고 일어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을 보는 육적인 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만족과 평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것은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송을 드리지만 기쁘지 않고 봉사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신앙과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쳐서 말씀의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10번 정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6번이나 언급되는 아주 중심, 핵심 단어라는 겁니다. 보통 열매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둘째로 선악간의 행위의 판단 기준 등을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열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의 됨에 따라 나타나는 신령한 변화들을 총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필연적인 일인 것이죠. 따라서 제거해 버리는 주체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노라고 자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다가 배교한 자들을 말하고 또한
명목상으로 신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에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가라지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말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세상 죄로 찌든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나의 영이 깨어나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볼 수 없고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경험할 수 없고 나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목사님이 간증처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시작된 제 삶은 매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셨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던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여동생 대학 자퇴가 있었고 남동생의 사춘기 방황 등으로 가정은 몹시 황폐되어져 버렸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주님과 끊임없이 통행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되기 이전에 주님을 붙잡기 위해 말씀 안에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절제하며 성령님과 통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황폐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무절제하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면 결국 그 가정은 파괴되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시킬 때에 버려질 뻔한 가지, 제거해 버릴 뻔한 가지가 새롭게 움이 트고 가지의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굵지도 않죠. 가지가. 그리고 곧지 않습니다. 늘 삐뚤빼뚤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가지를 잘라내면 아무 쓸데 없어서 땔감으로밖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번창하고 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활기차고 명성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거칠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늘 핑계하고 변명하며 합당한 이유를 찾는다면 결코 신앙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이 고집을 부리면 외골수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면 강단 있고 의지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챙기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적 이슈 내로남불한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킴으로써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신의 육신, 자아를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자아와 내 기질대로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리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는 약속, 축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항해 도중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배죠. 바람으로 가는 배를 얘기합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하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방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멈추세요. 바람이 너무 불어 야단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거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했던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